내 안이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이루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두 손 듭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고불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안이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마음이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주소서. 나 죄의 대형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춰주소서. 나 발을 굳이 묻는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춰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가 이미 걸어가 귀한 평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석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도와서 불러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유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마냥 얻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게 주시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유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량 얻노라. 우리의 속락비 지금 목적기네 우원의 강함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들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교대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라. 차고 넘치는 주의 끝내의 물결 힘차게 불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결같이 내게 임하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은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은혜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중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두 손 듭니다.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리스도 자유를 얻게 모토래도 주의 편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내 목이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소개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애국 하는데 애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애국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버리면 이것이 애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말라 그래도 축복을 합니다. 이 땅이 너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이 완전히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우리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문제 닥치기 전에, 병 들기 전에, 환난 오기 전에, 그래서 시험에 들기 전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후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바로 떠나기 전에 이 땅 떠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러셨습니다. 안수를 할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권이 다 넘어갑니다. 지도자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는데 60만 명 가운데 이 모세의 심부름,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모세 손발 노릇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는 항상 남한테 내가 누구한테 내가 섬김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아진 적도 없고 항상 나는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 나에게 갑질을 하는데 나는 어뢰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런 사람같이 우리를 도로소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우린 여호수아만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 사람은 가나안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스터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나이도 여호수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바로 가장 여호수아를 잘 섬겼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갈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 시대 갈렙이 바로 내가 갈렙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응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제 걷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12지파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들 가운데서 정탐꾼을 선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여기서 뽑힌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다 이제 가나안 땅 모든 정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12명이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회중이라는 말은 60만 명 그리고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라 했습니다. 온 회중이 돌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모세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세 앞을 가로막았던 이 갈렙이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 앞에 갈렙이 막았었을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이 모세 시대에 있던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오늘날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왜 듭니까?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바로 모세 살리려고 갈렙이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내가 돌 맞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돌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요? 주의 종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모세 앞에 막았었습니다. 무수하게 날아온 돌을 모세가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명이 아니에요. 1명이에요. 이때 정확하게 숫자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는 이 당시에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1명이에요. 성경은 1명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의 종,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전부 주의 종이 탓이에요. 당연히 주의 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목사님들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바로 구입한 옷 입었습니까? 새 옷 입었습니까? 털어보세요. 먼지 납니다. 인간은 어차피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직분이 달라요. 목사는 주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을 때 모세 때려 죽이려고 돌 들었을 때 갈렙 혼자 막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시대에 신약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서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 받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을 가르친 자 누굽니까? 목사님들. 모든 좋은 것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최고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13권이면 13권이고 14권이면 14권이지 왜 13권 내지 14권 얘기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13권을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고 또 14권을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천상세계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 주셨는지 어느 제자도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 옷까지 손댔더니 혈루증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고 계신 천조각에도 능력 나타났던 이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요. 병든 사람한테 얹었더니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바울이 혼자 똑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약점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이 상상 못하는 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세 가지를 학설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자신의 몸에 사람들이 볼 때 시험 들 만한 그런 몸에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병에 대해서 나오질 않았는데, 첫째 학설은 바울은 만성 두통이 있었다. 늘 머리가 아파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육체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를 나 볼 때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다는 이 말은 만성 두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한 학설은 눈에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바울이 이 사람만 지나가도 귀신이 알아보는 바울을 알아본 정도고, 이런 능력 나타났던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면, 간질병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서러서 몸을 꽈배기처럼 꼬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눈이 돌아가 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시험거리입니다. 자신의 몸도 치료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병 고치겠다고 너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질병이었다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가 못해요. 이 사람이 3번을 성경은 내게 내 몸에 가시를 뽑아주세요 기도했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깨닫기를 내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고가 뭡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가시 박힙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쓰시려고. 버려버린 사람이 아니라 바울같이 쓰시려니까 몸에 가시를 박아버린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활의 가시가 어떤 것인가요? 왜 안 뽑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자고하는 마음, 교만이 아직도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바울 주변에는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심한 병이 있는데도 그 약점이 있는데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천사같이 대합니다. 그리스도같이 주님같이 대했단 말입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 와서 왜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목사님하고 믿음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 아무리 수천 번을 갖다 대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이 관계가 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목사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하였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주의 종을 위해서라고 눈을 뺏어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목사님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바울 주변에 있던 이런 사람들 같이 옆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 단 한 명, 모세 앞으로 날아온 돌을 막으려고 자신 몸으로 막아버리는 오늘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갈렙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꾼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너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바로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합니다. 이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운 이유는 말씀의 대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잘못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낱낱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결하지만 반드시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엘리야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째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엘리야 종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 먼저 가까이 하고, 두 번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관계가 틀어지면 제단 무너집니다. 여기서 수축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라파예요.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다, 고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제단 무너진 시대입니다. 기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 무너졌습니다. 은혜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 이 갈렙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데 갈렙 여호수아는 하는 말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4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대단히 많다는 사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말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 백성인데 문제 닥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자신을 보아요. 환경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야. 환경을 보면서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사람 보고 겁먹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병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스스로 볼 때 이 사람은 열등감에 잡혀 있어요. 상대방과 비교를 했더니, 환경에 비교했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다 있습니다. 왜 자기를 비하시킵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말로는 떠듭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고 가장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돈이 많아요. 나는 돈이 상대적으로 없어.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입니다. 다른 집의 자녀를 보았더니 내 자녀보다 훨씬 잘 나가요. 항상 이 사람은 비관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렙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능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완전히 시선이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10명은 환경 보고 있고 10명은 자신을 보는데 여기서 갈렙은 하나님을 봐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과 버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나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때에 이 사람이 물 위로 걷습니다. 여기 바다를 걸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바다를 걸은 것이 성경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 바다에 뭐가 있냐면 거대한 리워야단,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 그래요. 바로 이 용이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 말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뱀이 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봤더니 사탄 마귀가 오늘 세상을 의미하는 이 바다 같은 이곳에 지배하고 있어요.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다 위를 밟았습니다. 누구를 밟습니까? 물속에 있는 사단 밟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베드로도 밟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된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못 이깁니다. 이 시대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자신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 가운데 고통받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병명 상관없습니다.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병을 했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중병이냐, 전혀 주님은 그 병명에 관심 없고 얼마 동안의 기간도 관심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데 주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정확하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식과 지혜의 영, 그리고 권능의 영,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님 위에 계시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 앞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죽은 자 살려냅니다. 썩은 시체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 부딪히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흘이 되어서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이 나사로 살아나옵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나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63편 2절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세 번째 소개합니다. 이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점령은 했는데 항구들을 마지막으로 점령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군을 이끌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점령 못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땅을 아무도 공격을 못하면 너무 높은 곳이 고지에 있었는데 여기를 올라가지를 못해. 거기 누가 있냐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하는 말이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8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요. 청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헤브론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무도 지금 그것을 상상 못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인생의 목표는 세웠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아무도 그것은 점령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헤브론을 갈렙이 하는 말이 내 나이 85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까 이 산지 내게 주세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곳에는 아낙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들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85세 나이에 거기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뜻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헤브론 같은 저곳, 아무도 거기 점령하지 못한 곳,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꿈을 가진 자 망하지 않으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자리에 30, 40대 된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일생 중에서 가장 황금 때가 30, 40대, 50대까지를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나는 무능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라. 그분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 금방 알아들으세요.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철저하게 주의 종 가까이,
그리고 항상 죄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의 미스터 갈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